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테르마, 자원 예물입니다. 단락 1번,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식을 치루었고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 하시기 위해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거하시기 위하여. 거하시다, 거주하시다의 히브리 원어는 샤칸이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쉐키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 이 공간에도 거하시고 계시며 미래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시고 계실지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와 거주하다,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샤칸,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나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거주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더 많은 것들을 나누시며 친밀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시는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갈망함. 하나님의 갈망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에덴 동산에 거주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기 위해? 거주하시기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오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와 쉐키나, 샤칸, 거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 그러나 그 일들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당신은 이 공간에 거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주 두 가지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첫 번째 훈련은
재정 훈련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은 우리를 재정 훈련으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1년 정도의 절차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죠. 이때 신부의 마음은 세 가지의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는 신랑을 갈망하는 마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신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랑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기 위함이 맞다 아니다? 아니지요. 신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의 히브리 언어가 샤칸이에요. 거주하다,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물의 히브리 원어 테루마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한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와 무엇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첫 번째, 기쁜 마음.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 신랑을 갈망하는 마음.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까지 예물이 평범한 것이지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을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함께 들어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헌금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더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재정과 시간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의 시간 외에는 없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돈을 보물로 보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와는 보물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성전. 그래서 재정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정훈련하는 삶이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모아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재정을 지키는 훈련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훈련이기 때문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젊었을 때
좋은 것에,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뺏겨봐요. 그러면 내가 버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 사는데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재정이 없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환경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부할 때 누릴 수 있는 사람, 가난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안 하잖아요? 자동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동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어떠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둡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생각,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돈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우리는 돈에 묶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심지 못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결혼 서약서를 받는 날에 그들의 무엇을 빼앗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까? 금과 보석을 빼앗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더라. 왜? 재정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 서약서를 받는 날이야. 그런데 마음이 빼앗긴 신부가 어찌 신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봉사와 후한 연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모세의 장막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과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연합되어진 땀과 눈물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부족한 우리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해드리고 서로 연합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테루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시작부터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여기면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큰 오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 이웃들과 연합되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 자아가 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어졌을 때는 불편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어주고 두 번째, 이웃과 하나 되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다.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작은 2번 출애굽기 36장 5절.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교회에 곳간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멈추게 된다면 이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까? 만몬. 어떠한 사역을 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사역을 못한다? 그러면 시작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시작되어졌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성도들은 그 사역을 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야, 교회 곳간에 돈이 없으니까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서로가 그 곳간에 마음의 연보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몬에 의해 움직인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며 마음을 모으는 일에도 동참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 모든 게 다 뭐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작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생각하면 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신다.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누구에게 재정이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작다라면 작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난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지요. 성령님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며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자이지요.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부족하다, 뭐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자이죠.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또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만 여전히 무엇하다? 부족하다. 냉장고에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뭘 먹어야 되나? 먹을 게 있니 없니? 입맛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살면은 된다 안 된다? 내 입맛에 당기는 것을 먹기 위해 우리는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들
물론 입맛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겠지요. 이는 더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난은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둘째,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훈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공간 가운데 누가 거할 처소로 만들어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예배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성소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세워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래야지 누가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다. 자,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나와 있죠. 야, 내가 거할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셰키나 영광으로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였던 사건들은 모두 다 성전을 올바르게 세워나갔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였을 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였으며,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였으며,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였으며,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할 장소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씩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성전에 임하시기 시작한다. 우리가 깃발을 흔들고 춤추고 방언으로 새노래하고 왜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보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시간표를 바꾸어 버리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인들의 무엇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것일까요? 편리.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어디로 오라? 시온으로 오라 말씀하는데, 야, 굳이 남유다까지 내려가서 시온까지 가갖고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이 성전이다. 이러한 말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성전이다. 아니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예수와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라고 해갖고 그곳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 집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해갖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왜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라. 예수와의 피값으로 산 교회 가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왕처럼 내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것은 싫어. 부딪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편안하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서 11조 그냥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고아 가마 객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지속되어질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떠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멸망.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무엇을 따라갑니까? 미혹하는 영과, 미혹의 영이 있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실제 존재한다. 미혹이란 내가 틀렸는데 내가 맞다라고 믿게 하는 영이 있더라.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땐 틀렸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귀신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세상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더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틀렸어. 근데 본인은 맞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화인 맞은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양심의 찔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또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룩의 기준을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추어서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그때 대충 넘기려고 하는 태도들을 가집니다. 편리주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생명과 죽음은 섞일 수 없으며 죄와 의로움도 섞일 수 없으며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은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으로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진다.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수고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영적 전쟁 없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렵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과 세상의 유혹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몽을 궤를 짜되, 너는, 궤는 이제 그 언약궤를 말합니다. 여기 보이면 이 언약궤 있죠? 너는 그 궤를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순금으로 싸놨죠? 나무 위에다가.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을 궤 속에 둘지며 저 안에 무엇을 두어라? 십계명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서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시딤 나무인데, 이 나무는 물이 많지 않은 광야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볼품이 아주 없고 싹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품이 없고 마른 나무 위에 무엇을 입혀라? 순금을 입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금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공기 중에 산화하여 녹이 슬거나 불 속에서 녹아 재로 사라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금을 가치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라나는 씨띤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볼품없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 신랑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나무였더라? 씨띤 나무였더라. 그런데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금처럼 보배롭고 귀한 자녀가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래서 무엇을 두어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하면 이제 무엇에 의해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가라. 너는 원래 절망적인 존재였고 생명수가 되신 예수와를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은 광야에서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씨찐 나무였어.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금보다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에 의해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디모데전서에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무엇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간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의해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에 떠나요? 믿음에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내가 틀렸는데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옳아. 그리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떠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야에 대한 믿음과 무엇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떠한 천국,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려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